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나고 보니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 하면 여러분이 은혜입니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니, 지나고 보니, 다 지나고 보면은 은혜더라고요.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지나고 나서 보니 다 은혜가, 다 은혜로 여겨지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 만에.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흘은 요셉의 형제들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기가 막힌 일을 통하여 형제들은 지난날 요셉에게 잘못했던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범죄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그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요셉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첫째형 루벤, 장남 루벤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가 그날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그렇게 말하였거든. 너희가 듣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그의 핏값을, 그의 핏값의 죄를 담당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형 루벤은 일이 이렇게 된 가운데 그때 너희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그때 너희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딱 꼬집어서 자신의 서운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지난날 우리 잘못이야, 너희들 잘못이야 서로 자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울컥합니다. 형제들은 앞에 있는 총리 요셉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형들이 변했어요. 이전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팡 쏟을 것 같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해가지고 얼른 다른 곳으로 가서 한참 울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을 결박해라. 누굴 결박하라고요? 시므온. 둘째 형이에요. 첫째 형 루벤, 둘째 시므온. 시므온을 결박하라. 요셉은 시므온을 홀로 감옥에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나귀의 수레에 가축을 위한 곡식을 가득 실어 보내고 가족들을 살려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 너희가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집에 있는 베냐민이 있다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너희가 한 형제요 한 아버지의 자녀들임을 내게 증명해 봐라. 시므온을 남겨두고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하는 수 없이 형제들은 시므온을 남겨놓고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소상히 보고합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시므온을 찾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난리가 납니다. 아주 생난리가 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난 20여 년 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러 갔다가 먼 길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그렇게 알고 맘 아파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므온을 애굽에 잊어버리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심란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시므온을 구할 수가 있고 베냐민도 제 차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요셉 다음으로 사랑한 베냐민마저 잊어버리면 야곱은 인생을 살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잊어버렸고 이제 남은 건 베냐민인데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결혼한 레아를 통해서 얻은 10명의 아들들 그 가운데 시므온 그거 하나 포기할까?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려다가 시므온을 구해올까? 야곱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요셉은 남겨진 시므온을 통해 베냐민을 만나고 싶고 요셉은 남겨진 시므온을 통해 형제들을 다시 보고 싶고 나중에는 아버지도 만나고 싶은 소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수많은 애굽의 관료 대신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 앞에는요 통역관이 있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말로 바꿔주는 통역관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 말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애굽 말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공무 수행 중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시장님이 회의를 열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거는 제가 허락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공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셉은요 지금까지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혔고요, 감옥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혔고요, 심지어는 바로 왕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제들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친족이든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공적인 장소이든 아니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나 멋진 요셉. 요셉은 지금 총리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노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또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모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어요. 요셉을 애굽에다가 갖다 놓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기와 질투와 또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 속에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되뇌어지는 그 아픔의 현장, 그 가족을 회복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가정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끈을 준비하십니다. 선포합시다. 다시 만날 수 있는 끈.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는 끈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고요.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왜 시몬을 감옥에 남겨두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몬이 애굽에 감옥에 남겨져 있어야만이 형제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막둥이 베냐민을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시몬을 감옥에 남겨주지 않았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갔다가 감옥에서 못 풀려날 수도 있었거든요. 정말 아무런 범죄도 안 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운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누명을 쓰고 간첩이라고 누명을 썼으니 다시 돌아갔다가 만약에 간첩이 맞다고 하는 순간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시몬이 없었다면 애굽에 다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맘씨 착한 요셉은 시몬을 제외한 9명의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물품을 챙겨줍니다. 집에까지는 약 4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물과 양식을 챙겨주었고요, 또 자루마다 곡식을 가득 채웠고 그 곡식이 가득 채워진 그 자루 입구에는 돈다발을 다 넣어놨어요. 돈도 아낌없이 채웠습니다. 양식도 아낌없이 채웠습니다. 가는 여정 속에 필요한 노잣돈 먹을 거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아버지와 온 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다 채워줄 때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은 해결해 주지 않은 가운데 나머지 부분을 다 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애들도 잘 됩니다. 예, 뭐도 잘 됩니다. 예, 뭐도 잘 됩니다. 예, 뭐도 잘 됩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숙제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내가 많이 그렇게 애쓰고 내가 많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도저히 안 풀리는 인생의 숙제 하나가 남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남은 숙제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끈일 수 있다는 사실. 선포합시다. 은혜의 끈. 2006년 8월 2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8월 2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 대한 기사입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는 지난 30여 년간 간암, 당뇨, 결핵, 고혈압, 신부전증 등으로 고생을 했다. 하 목사는 지난 삶 동안 병원 공장장이라고 해도 좋을 듯한 몸을 가지고 사역해 온 것이다. 하용조 목사는 요즘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간암으로 그동안 6차례 수술을 받은 하 목사는 하루 4시간씩 걸리는 투석 치료를 일주일에 3차례나 받고 있다. 암 수술 받을 때도 그랬지만 투석할 때마다 그는 당연히 죽음을 생각한다. 이미 죽음에 대한 관념은 초월했다고 한다.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던 사람이 막상 죽음을 떠올리면 심각하지만 자신은 매일 죽음을 묵상하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새롭지 않다 한다. 어차피 인간은 날마다 죽고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행복하다고 토로한다. 늘 바쁘게 사역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로잡힘을 받아 진짜 큐티를 할 수 있으니 행복하지 않느냐. 그는 말한다. 전보다 더욱 강도 높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도 바울이 요즘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두려움과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묻는 질문에 하 목사는 물론 한순간 불안해지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라고 토로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불안해지십니까? 물으니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믿음의 줄을 놓치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줄을 다시 잡으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은혜의 끈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없는 그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끈, 우리를 언제든지 끌어당겨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끈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애굽에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시므온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고 응답받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부탁합니다. 둘째로, 유전되는 상처를 치유할 때 가정은 온전히 회복됩니다. 선포합시다. 유전되는 상처. 예, 우리는 이런 이 유전되는 상처를 쓴 뿌리라고도 말합니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주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 올라가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부모도 그러고 내 부모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선조도 그러고 그 선조도 또 위에 있는 부모가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 어떤 집안 고집이 대단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집안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집안 화나면 말을 안 하는 집안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우여곡절 끝에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죠.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이 모양 저 모양 애굽에서의 일들을 다 보고하니 아버지가 난리가 났죠. 야곱은 이 모든 자초지경을 듣더니 흥분하고 또 어찌할 줄을 몰라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형제들을 막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아픔만 주고 또 너희들이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들 다 잃어버리게 한다.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늘어놓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늘어놔요. 자, 3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도다. 전에는 요셉이 없어졌고 이제는 시몬이 없어지고 베냐민도 잃어버리게 하는도다. 아버지가 절대되지 못하고 정제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말을 그냥 격분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막 늘어놓을 때에 장남 루벤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37절 말씀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루벤은 아버지께 약속합니다. 내가 시몬과 베냐민을 찾아올 터이니 만약 시몬과 베냐민을 못 찾아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앞에서 대단한 결단을 하고 아버지 앞에서 진심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의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손자들을 죽일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루벤은 손자들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손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은 분풀이를 내 아들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아들한테 아버지가 들으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다 못해서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아버지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 루벤 장남이 그 아버지한테 합니다. 루벤은 왜 이런 말을 아버지한테 하고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아버지 야곱도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형 에서만을 편애하였기 때문에 동생 야곱은 늘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품에는 늘 쌍둥이 형 에서가 품에 있고 아버지가 외출하면 늘 오른손에 형 에서 손잡고 데리고 나가지 자기는 안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늘 엄마 그늘 밑에서 엄마 설거지 도와주고 빨래 도와주고 엄마 요리하는 거 도와주고 야곱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같이 자식들을 또 편애합니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2명만 이뻐해요. 요셉하고 베냐민. 나머지 10명은 여벌입니다. 창세기 27장 12절 말씀, 아버지한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삭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27장 12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어느 때의 이야기냐면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서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기고 자식들한테 축복을 남기고 큰아들의 목 작은아들의 목을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 때예요. 그래서 먼저 큰아들한테 많은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에서를 사랑했으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얘야, 아버지가 지금 형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권을 온통 다 형에게 다 주려고 하고 있으니 네가 들어가서 형이 받을 축복 네가 대신 받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실 때 난 털도 없고 나 목소리도 형하고 다른데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알아본다면 반드시 나를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애초에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자상하다면 내가 조금 잘못해도 아버지가 다 덮어줄 거야, 다 이해할 거야. 근데 아버지 이삭은 야곱한테 엄청 엄하게 했던 거예요. 아주 그냥 내 이놈, 조금만 실수해도 내 이놈. 이삭이 쌍둥이 형은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면서 야곱한테는 아주 틈만 나면은 뭐 잘못한 일만 보이면 그렇게 야단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앞에서 실수했다가는, 야곱은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뭐 잘못했다가는 아주 큰 불호령이 내릴 텐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는데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다가는 난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눈이 안 보이고 진짜 기력이 세가지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어느 정도 크면은요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아버지한테 눌려 지냈는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그 연로한 아버지 앞에서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삭하고 야곱의 그 관계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죽음을 앞둔 아버지지만 언제든지 자신을 향하여 좋은 소리 아닌 저주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은 아버지와 같이 이제 연로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아직도 기운이 있으니까요, 그냥 펄쩍펄쩍 뛰는 그 혈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놈들이야. 내 자식들을 뺏어가는 놈들이야. 잃어버리게 하는 놈들이야. 나 손해보게 하는 놈들이야. 근데 야곱이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므온도 자식은 자식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베냐민 만약에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자식들은, 10명의 자식들은 베냐민을 포함해서 아버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아버지가 어떻게 일을 해결하실까? 아버지 야곱이 마음을 내려놓고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시므온도 내 자식이고 저렇게 대들고 있는 루벤도 내 자식이고 루벤이 낳은 자손들도 내 새끼들인데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 하나 붙잡아 묶어놨더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더라고요. 같이 한번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다음 주 말씀인데 미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내 자식을 다 잃어도 좋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다 맡길 테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자식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얘들아, 베냐민 데리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루벤은 감동받았을 거예요. 루벤은. 왜냐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된 소리를 했는데 아버지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더니 아들아, 베냐민 데리고 가.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을 터이니 네 자식은 걱정하지 말아라. 베냐민이 죽고 시몬이 죽어도 네 자식 내가 죽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야곱은 드디어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진정한 부모가 됩니다. 진정한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모든 사건이 지나고 애굽에 요셉을 만나러 가고요, 요셉을 만나는 자리에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제 나이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바로가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 제 나이는 지금 130입니다. 그런데 내 나이는 우리 조상들 나이에 비하면 아직 주니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더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나는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지금 젊은데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숨기고 싶은 두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 지나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정처 없이 걷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는 무엇을 많이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나그네는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야곱은 말합니다. 예, 제 나이, 제 어른들, 제 선조에 비하면 젊은 나이인데 그 선조들보다 뭐 얻은 것도 없고 그냥 나그네 길을 걷고 있었네요. 예, 저는 지금 인생을 뒤돌아보니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주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처음 보는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사를 아주 그냥 기름을 짜듯이 그냥 꽉 짜가지고 두 마디 하는데 이 두 마디 속에 야곱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가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하고 바로가 목장교회 모임하는 것 같다. 목장 모임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자기 인생사를 뭐하러 이렇게 다 드러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의 그 말을 통해서 야곱을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털어놓고서 애굽에서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삶을. 그러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새 날을, 새 일을, 새 소망을 이루려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 예수 안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새 출발할 수 있다. 야곱은 애굽에서 숨겨진 사람으로 이전의 모습 다 감추고 그냥 괜찮은 사람, 아유 내가 아들 덕에 이런 호강합니다 하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지나온 세월 너무 부끄러움 많고 어려움 많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나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나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별거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야곱은 좋은 모습, 좋은 이미지만 심어주려고 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 좋은 이미지만을 심어주고 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때로는 진실이 아닌 위선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 순수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치유되지 않은 가운데 어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겉모습은 벌써 흰머리가 나고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애기랑 똑같아서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애들도 아닌데 예, 우리 속에 상처받은 상처받은 어린아이 때의 그 마음이 남겨져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야곱의 가정, 야곱의 가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런 모습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정서, 한국 문화, 한국 상황에서는요 또 가부장적인 사회와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전의 전후 세대 지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처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대물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가 상처가 치유되고 애굽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목장교회 모임이 시작되거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허물을 의로움으로 바뀌어 주셨는지,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는지, 이전에 나는 이랬는데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고백하여서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과정을 겪을 때 빨리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누군가를 다리를 놔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같은 사명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을 가면은요,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돼가지고요,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전에는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 불렀거든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야곱은요, 12아들을 다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12아들이 낳은 자식들도 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씩 하나씩, 또 때로는 어떤 아들에게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씩 하나씩 다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에 야곱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아버지 이삭처럼, 야 요셉아 얼른 와봐, 너만 와봐, 너만. 요셉 끝나면 베냐민 얼른 와, 너만 와봐, 이따가 몇 시에 몰래 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애굽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나서는 자기 새끼들 다 불러 모아서 축복합니다. 49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다 불러 모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런 일 주의해라.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마지막 노년에 영계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일어날 일을 내가 미리 보니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조심하고 이런 일은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영계가 좀 열리시길 바래요. 요즘 애들 보면은 공부하는 애들 보면은 우리보다 더 바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이 단조로워지고 단순해지고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손들의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해주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네 생각이 많이 나더라. 너 요즘에 무슨 일 있니? 어떻게 알았어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전에는 내 거래요. 자식들도 내 거래. 너희들이 내 거 잃어버리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야곱은 평생 동안 내 거 외치던 사람인데 변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대물림되는 그런 것들도 다 끊어지길 바라고요,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나고 보니 그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해 주실 수 있었는데 그 응답해 주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